총명이라는 것은 지각과 이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해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를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이해합니다. 여러분한테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네, 알고 이해하는 것을 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더 풍성하다 이 말은 넘친다는 거예요. 자꾸 넘친다.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함처럼 넘쳐 흐르리라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총명이 또 점점 풍성하게 넘친다는 이런 오늘 본문 구절의 이 뉘앙스를 보면, 풍성하게 넘치는 뉘앙스를 보면 거칠 것이 없는 그런 거칠 것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이 주로 생각이 나죠. 우리가 아가서나 이런 것을 읽는 것처럼 뭐 야리야리하고 아리아리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개념보다도 뭔가 되어지는, 그리고 뭔가 건강한 모습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게 되고 그에 대한 가까운 만큼 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또 정보를 얻는 만큼 그를 신뢰하게 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멀리 있으면 그 사이에 꼭 끼는 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계세요. 여기서 교제가 넘칠수록 생기가 넘쳐요. 교제가 넘칠수록 생기가 넘치고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에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허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늘 입만 열면 근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좀 살다 보면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막 흉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벼가 익어서 죽을 때 되면 다 그런 거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 네, 덮어주면서 어떻게 돼요?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연애할 때 보면, 연예인들 특히 보면 막 일주일도 안 됐는데 100일도 안 됐는데 막 목숨 걸고 불나방처럼, 막 불나비처럼 그 불 속에 뛰어드는 이런, 막 아무 데서나 막 피어나고,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면 또 식어지고 버리고 싸우고 그래요. 다시 사랑은 믿음과 같아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무르익고 완숙도를 보여서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교제가 점점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사랑이 드러나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데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보지 않는 것을 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착각으로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어둠을 향하여 빛을 불러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사고를 칠 것 같은 아슬아슬한 게 있지만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뭔가 막 설레고 같이 일하고 싶은 이런 에너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에도 그런 에너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로 해서 남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남의 에너지를 자꾸 갉아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은 주로 비슷한 사람끼리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만날 때 남자가 조금 딸리기도 하고 여자가 조금 우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좀 딸리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동등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만나기는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것 같아서 자기 예를 들어 막 지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을 돕다가 사랑이 발동되어서 막 사랑하고 결혼하고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쭉 살다 보면은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후회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풍성할 때는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채워지지 않고 계속 그를 위해서 내가 에너지만 쏟다 보니까 고갈되어져서 나중에는 도리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많은 중직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교회 많은 중직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그 정신적인 그 빈약함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여러분, 남 돕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집에 생기가 넘쳐야 퇴근하고 막 집에 가고 싶지. 일하고 갔는데 남편은 맨날 실업자가 돼가지고 담배나 뻗은 거 피고 있고 치우지도 않고 벌떡 누워서 막 일하고 온 아내가 있는데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면 분위기가 싹 잡쳐가지고 누구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남자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여자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러고 있다면 그 집에는 생기가 없죠. 그런데 막 치워놓고 꽃도 달아놓고 없으면 20원짜리 풍선에 사다 불어놓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막 들어가면 지금 실직하고 들어갔을지라도 생기가 넘쳐서 다시 일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우리 가정은 생기가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생기가 넘치지 않아서 자식이 막 집 밖으로 나가고 싶고 남편이 들어가고 싶지 않고 아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고 부모가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집구석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우리 가정은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이 안 돼, 사업이 안 돼. 우리 직장은 나 때문에 잘 때, 내 사업은 나로 말미암아 잘 때, 단골들이 막 악상 먹여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단골들은 남의 단골과 달라,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막 영적인 그런 말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품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같이 영적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잘 된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저절로 영성이 풍성해지고 저절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생기라는 말이 누가 번역해 놨는데, 옥스퍼드 영어 사전으로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상하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을 만큼 캐캐묻지 않은 것이다. 캐캐묵은 것은 생기가 없어요. 제 방에 화분이, 얇은 화분이 있는데 썩지 않은 아직 덜 썩은 흙을 거기다가 아까워서 부었어요. 그리고 놔뒀더니 위에 곰팡이가 살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뿌려진 미나리가 있는데요. 미나리는 안 자라요. 계속 고스라져요. 맛있는 미나리였는데. 네. 근데 생기라는 거는 그런 곰팡이가 없어요. 그 여러분의 집에서 집을 청소하고 막 욕실을 청소하고 이것저것 책상 정리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런 생기를 주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깔끔하고 뭐 불결하고 이걸 떠나서라도 생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건강한 모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기란 말은 바로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그 캐캐묵지하지 않고 쇠잔하지 않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상쾌한 단어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멘. 풍성한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멘. 근데 이렇게 생기는 화려한 것보다는 건강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성령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적인 생기를 사람의 지식이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세상적인 학문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달을 고생하고 또 며칠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 젊은이들은 한 10분, 20분이면 다 해버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시간이 좀 필요는 하지만 배우고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은 들겠지만.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장하시야만 되는데 성령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서 주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안 따라가면 성령님은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능력을 줄게. 할렐루야. 너가 말씀을 선포하면 내가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이 주장해서 가시는데 나는 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너는 힘드니까 그냥 자고 있어. 내가 대신 기도할게. 너는 힘드니까 그냥 자빠져 있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받을게. 안 돼요. 안 돼요. 자식들 대신 공부해 줬으면, 부모가 공부해 줬으면 장학금 안 받을 놈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받지. 근데 공부는 돈은 벌어다가 뒤는 대줄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요. 우리 앞선 내가 받아야 줄 게 있어. 내가 받지 않으면 남의 거 얻어먹고 계속 그 사람을 깨먹는 거예요. 깨먹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경은 그럼 어떤 때 이런 일을 어떤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필요한 말씀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건 믿는 사람들인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소멸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는 둘로 나눠요. 항상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회개를 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떤 기준에 잘못했어? 어떤 기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캐논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부모 것 도둑질하고 부모가 자식 것 도둑질하는 것을 도둑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요. 너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서는 살인하는 것이 더 큰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아니야.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살인보다도 중요한 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래서 살인자도 감옥에서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셔. 근데 오늘날은 초등학교만 가도 이상한 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전도하면 안 됩니다. 종교를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하면서 힌두교 걸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 몰라.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뭘 합니까? 그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는데 묵상, 우리가 묵상인데 뭐지? 묵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명상을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 막 선포하게 해. 주님이 나는 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나는 나야. 주님이 아니고 내가 최고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요 현상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일단 자식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자식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아직 뭔지 몰라요. 근데 목사를 믿으니까 일단 여러분 사과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웠지만 저도 몰랐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배웠어. 싸가지가 없어서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배웠어. 예전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저축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일이 희망이 없어. 젊은이에게도 미안하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이 중요해. 내일 자식 낳고 키워서 고생할 거 없어. 오늘 중요해.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 그런데 부모도 몰라. 이런 사실을. 성경을 보는 사람만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 내가 대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그거는 못난 내가 내 선지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선지자가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거 누구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라는 의미지 주님 빼고 내가 최고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만 좋으면 돼. 이렇게 요새는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자꾸만 듣도록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과 함께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고 모든 것이 막 뒤죽박죽,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것저것 에너지가 없으니까 모든 에너지를 세상을 사는 일에, 직장을 또 자기 가정을 또 자기 몸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쓰지만 내 영을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쓰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으라, 이 말씀은 믿는 우리 속에 지저분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너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흰개를 더 많이 먹이면 흰개가 이기고 흰개를 굶기면 검정개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라고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 이겨.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겨요. 밥은 만나야, 말씀이야. 만나를 많이 먹으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아직 여러분들이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돈하고 정리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을 것은 끊읍시다. 우리 합시다. 3번. 이제 우리 그만 끊을 것은 끊읍시다. 이제 그만 가져야 할 것은 반드시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네, 끊을 것은 끊고 가져야 할 것은 가집시다. 미안해도 끊을 것은 끊읍시다. 여러분, 미안해도 끊을 것은 끊읍시다. 약삭 빠르다 할지라도 가질 것은 가집시다. 여러분이 모든 걸 포기해도 영적인 세계를 포기하면 다음에 다 잃어버려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하게 하셔야 부자가 된다. 얼마나 기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게 우리 믿는 존재 자체를, 우리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득 차고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흡입을 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은혜로 가득 찬 또 사랑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먼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고무시키고 막 격려하고, 할렐루야, 흥분시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막 흥분시켜 주세요. 뭔가 막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막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을 마구 넣어주세요. 터지는 거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 터지면 더 좋아.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차지 않으면 풀만 돼가지고는 안 나와. 가득만 돼서는 안 나와. 이게 넘쳐야 흐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가득 채워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넘쳐야 흘러난다. 여러분 가득 채운 것으로는 남 줄 수 없어요. 가득 채운 것으로만 남을 주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 빈약한 간자가 돼. 가득 채워놓고 그 흘러 넘치는 것으로만 남을 줘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매일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생기가 넘치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건 육신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가 나요.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를 받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인데도 그 냄새를 잘못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냄새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 냄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요. 잘못된 용기에 담아서 나는 그 냄새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냐? 절대 옆 사람 보고 당신이 더 잘알기 때문이야. 시작. 그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다시 맡아봐요. 시작. 네,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이 냄새가 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굉장히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냄새가 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게서 나는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달려가 버려. 근데 이 달콤한 냄새, 우리가 뿜는 이 달콤한 냄새는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과 멸망의 두려운 냄새가 나요. 저주의 냄새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 향기가 아주 지들 같은 향기가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은 당신을 싫어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주는 것 없이 여러분을 미하게 될 거야. 이걸 핍박이라 그래요. 세 번째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서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냄새가 계속 풍기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 냄새는 하나님을 높이는 냄새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냄새이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냄새이고, 할렐루야, 낙심한 자를 돌보는 냄새이고, 아멘. 이런 냄새가 여러분에 나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냄새,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환영하는 냄새가. 찬송을 하다 보면 내가 막 불이 붙어서 더 찬송하고 싶고. 아멘.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누가 안 따라온다고 기죽지 않아. 끝까지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나는 지도자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리고 계속해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더랬던 사람들도 나중에 흥원흥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그 생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상태를, 생기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이 냄새가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큰 복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쓸데없이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잘못된 정보에 파묻혀서 잘못된 인터넷 들어가서 막 그 파묻히는 있잖아요. 쉬려고 들어가는 거야. 누가 말려요. 열심히 일하다가 쉬러 들어가 영화도 보고 오락도 보고 다 하세요. 그지만 거기에 파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들 파묻히면 안 됩니다. 친구 한 번씩 만나는 게 뭔 잘못이에요. 근데 아무 쓸데기 없는 친구 만나서 소주잔이나 먹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노닥거리고 이렇게 살면 영이 혼미해진다. 영이 혼미해지면 사람을 살리기커녕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하나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걷어가고 사람들을 세우기커녕 세워진 사람들을 낙심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은 환경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되돌려 놓는 일에, 바꾸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건 반복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반복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금 계속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뭔가 가르칠 때 따라해 그러고 계속 따라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할 때도 발음을 공부하거나 뭘 할 때 계속 같은 것을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듯이 성령님 뭐 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되풀이하게 해요. 예수님은 고백의 대사장이야. 아멘. 그럼 우리도 계속 예수님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다시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주님처럼 만드시는 거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고 흥분하게 해서 계속 생기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마음에 드는 환경을 마음이 드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생기 있는 상태로 늘 머물러 있도록 의식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십시오.